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귀하고 멋진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모세에게 막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가? 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믿고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명기 32장 4절을 보시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완전하시고 또한 공의로우시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또한 갖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 바로 의인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한 도시, 한 나라, 한 민족과 맞바꿀 만큼 존귀한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심판의 계획이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자녀들의 미래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 복받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시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인간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을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와 짝하여 있고 죄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눈높이는 죄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타락한 인간의 눈높이에서는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죄다, 이게 심판받을 죄다, 이게 지옥 갈 죄다,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눈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다들 스마트폰을 쓰십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 온 다음에 손 씻는 사람은 많아도 스마트폰을 쓴 다음에 그걸 닦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은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날마다 거의 붙들고 사는 이 스마트폰, 여기는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럽다고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거바 교수팀에 따르면요,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박테리아가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된 것보다 1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또 스마트폰의 17% 정도는요, 분변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00대가 있으면 그 중에 17대는요, 이게 분변, 그러니까 사람의 인분, 똥에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 화장실에서 인터넷 합니다. 게임도 하는 사람 많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SNS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변에 오염된 스마트폰이나 액정화면에는 설사를 유발하는 대장균이 득실거립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 포도구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니죠.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결국에 가서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눈높이에서는 죄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죄가 우리의 눈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 그 죄는 결국 우리를 타락하여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정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고상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더럽고 심판받을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66절을 보시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타락한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 나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이렇게 얼마든지 자신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락한 인간의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흰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존재에 불과해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을 덕지덕지 껴입고 있는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옳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교만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의롭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을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은 인간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상처받았다, 성도들에게 실망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막 낙심하고 믿음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행위가 완전하게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잡초를 다 뽑아놓은 땅에도 시간 지나면 온갖 잡초들이 나고 들풀들이 돋아납니다. 우리의 심령도 똑같습니다. 항상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금세 세상의 유혹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금세 시험이 들어와서 우리 안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보시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날마다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의롭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시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이 말씀 원본을 보면 페이논테스 카이 디존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다,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배고픔이라는 것, 목마름이라는 것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아침 잘 먹고 시간 지나서 점심때 됐으니 또 배가 출출하다 이런 사람하고 몇 끼를 굶어서 쫄쫄 굶은 사람하고는 그 배고픔의 차원이라는 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냥 조금 배가 고프다 아니면 목이 조금 마르다 이런 수준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닙니다. 절박함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는 겁니다. 시편 107편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랬습니다. 헬러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면 페이논테스 카이 데존테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광야 사막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야 될 길을 똑바로 못 찾고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광야에 사막길에 있는데 길은 못 찾았지.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굶어 죽든 목말라 죽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광야에서 지금 길을 찾고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도는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몸부림을 치면서 찾아야 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길은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 자체가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교도소를 갑니다. 그런데요, 교도소 안에서 또 죄를 지으면 가는 교도소가 청송 제2교도소입니다. 감옥 중에 감옥이 바로 청송 제2교도소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교종 선교를 하시는 진보 장로교회 김신웅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어느 날 이 청송교도소에서 한 수감자를 상담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장로님에게 왔답니다. 장로님께서 교도소 상담실에 갔더니 웬 젊은 청년 하나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생각보다 외모가 되게 곱상했더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청년의 목과 머리에 칼로 근 흉터가 가득하더랍니다. 세상에서 조직폭력배로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장로님이 난감해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너가 가진 모든 결점을 이야기하라. 그래서요, 장로님께서 그 죄수에게 자기의 모든 단점과 허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교종 선교하는 진보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심각한 천식 환자여서 말을 많이 하면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쌓여서 힘든 날에는 누워서 지내야 합니다. 동물 분비물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데 동물병원도 경영하고 있죠.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기까지 합니다. 김신은 장로님은요, 자기가 가진 악습과 나약함에 대해서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수의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삶을 줄줄 다 털어놓기 시작하더래요. 4시간이나 되는 죄수와의 상담 시간이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고 상담을 마치고 나가는데 죄수가 갑자기 상담실 문을 박차고 자기를 따라서 뛰쳐나오더랍니다. 흉악범이 갑자기 뛰쳐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겠어요. 순식간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 주변에 교도관 7명이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제압을 하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김신흥 장로님 앞에 막 달려오더니 딱 엎드려서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장로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 죄수의 행동은요, 오랫동안 독방에 갇히고 바깥에 햇빛도 못 볼 만큼 큰 잘못을 그가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뛰쳐나와서 이 김신흥 장로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고 감사 인사를 했겠습니까? 그가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인생에서 찾아야 될 참된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거주해야 될 영원한 성읍 하나님의 집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믿음도 삶의 모습도 여전히 형편이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날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막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처럼 간절하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는 믿음의 삶을 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거주해야 될 성읍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찾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찾아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길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이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런 소망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성읍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께서 배불리 말씀으로 먹이시고 은혜를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이 한 주간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찾게 해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세상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저들이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